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랜만에 또 키가 부쩍 자라 이렇게 다시 성전을 찾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만나서 반가워. 잘 지냈니? 이야, 잘 지냈니? 와, 그동안 많이 자랐구나. 키 많이 컸네. 야, 반갑다. 오늘 우리 막 중일들이 들어오는데 막 리듬을 타면서 들어오더라고. 막 흥부자 우리 중일들이 돌아왔어. 너무 예뻐. 그렇게 어쨌든 우리 채은이는 무사히 시험을 잘 치렀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은 모의고사 첫 번째 학력평가를 드디어 치렀죠. 다들 잘 쳤냐고 물어보면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수고했다. 옆에 친구에게 시작. 수고했다. 한 주간도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리 고3이들 특별히 수고했어. 아유, 우리 종원이는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밤토리 같지? 자, 뭔가 심기일전의 모습이 보여져. 기지개 한번 쭉 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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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리더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목사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리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제자로 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는요, 조장 리더십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조장들 눈치채셨죠? 임원단이 세워지고 조장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그다음 중보기도팀이 기도의 리더팀으로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팀도 역시나 기도하는 우리 엔지니어로 이제 출범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국내 최초 최연소 바리스타 모닝 커피를 제조해준 우리 바리스타 팀이 목사님 봤을 때는 국내 최초인 것 같아요. 그죠? 중1 중2가 교회에서 커피를 바리스타 그것도 핸드드립을 내리는 거는 최초였을 것 같아. 우리 수민 선생님은 칭찬해 줬는데 우리 친구들을 박수를 못 쳐줬던 것 같아. 그지? 우리 막둥이들 박수. 바리스타 팀 고마웠어. 지난주 커피 맛이 아주 좋아졌다라는 선생님들의 평가가 있었고 그 커피 어디 거냐 물어보면서 지금 구입을 지금 요청하는 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리더로 세워가는 중입니다. 아울러 조장들은 지금 현재 말씀 개수도 하고 있죠. 말씀 점수도 플러스되고 있는데 조장 리더십이 잘할 때마다 플러스 1점씩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때도 목사님이 플러스 1점 좀 줄 거예요. 제가 너무 도중에 시간이 안 나고 혹은 읽었는데 말씀 완료 이걸 못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 부끄러워서 그지?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도 퀴즈를 통해서 조금 목사님이 점수를 줄까 해. 플러스 1점씩. 목사님은 격려를 좀 해볼까 해. 자,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하고 있나요? 뻔뻔 뻐러범 뻔뻔뻔. 지난주에 목사님이 2차 예루살렘의 그 귀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2차 예루살렘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 막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막 회개로 막 자기 막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었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세 글자. 그 선지자 지난 말씀에 등장했던 그 선지자 이름을 아는 친구. 못 들었어. 자, 손 들고 번쩍. 자, 임원들 잠깐 제외하고 다른 리더십들 한번. 자, 처음 온 친구 지금 좋았어. 그래, 우리 좋아. 중일 외쳐봐. 누구? 에스라. 우리 알찬반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야, 저 친구가 흥부자야. 오면서 아까 막 리듬을 타면서 들어왔어. 나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몇 년 다닌 권사님 느낌 났어. 장난 아니야. 목사님 기대할게. 좋았어. 에스라입니다. 그죠? 에스라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행했던 일이 한 가지 있죠. 정말 어려웠던 일인데 이것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이것을 했어요. 두 글자. 굉장히 막 마음 아픈 일인데 약간 19금 용어일 수도 있어. 그치? 이것을 했는데 그 두 글자 기억한 친구.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무엇을 했다? 알면서 지금 손 못 들죠? 그래도 지금 우리 팀을 위해서라면 호준이 뭐 했어요? 아니 결혼이야. 그래, 결혼을 해서 이혼. 맞아요. 호준이 우리 모세반 1점 드리겠습니다. 야, 맞아요. 우리 조장이 희생해서 또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줬어요. 결혼, 이혼. 맞아요. 핵심 키워드를 외쳐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이방 여인과 이혼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후 13년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역시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 지도자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고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땅,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즉 이민 2세였어요. 예루살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는 예루살렘을 늘 사모하며 살아. 성전을 향해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느헤미야야 기억하렴. 그래서 남다른 신앙교육 까닭에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어서 남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데요. 그 혼자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여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이 무슨 술 맡은 사람이 무슨 높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게 어떤 직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왕을 독사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미상궁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왕이 뭔가 식사나 뭐 이렇게 음주를 하기 전에요, 꼭 그 음식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왕의 생명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치? 이 사람도 목숨을 담보로 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너네 밥 하루에 몇 번 먹니? 5번? 5번. 그래, 맞아. 우리 보통은 3번을 먹잖아. 그치? 3번을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야? 하루에 3번. 최소 그래도 2번 이상은 왕하고 맞닥뜨리는 사람들인 거야. 그만큼 왕하고 친했겠지. 그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방 민족이었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될 수 있었을까? 역시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셨던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너무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동생 하나니가 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니예요. 하나니 동생이었는데요.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형아, 나 엄청 슬픈 거 봤잖아. 너무 마음이 아파. 뭐냐 동생아?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어. 성전이 그러한 모습이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엄청난 힘을 상징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그 모습이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예루살렘을 무시해. 업신여겨. 틈만 나면 공격하려 그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없어. 그들은 영적인 고아나 마찬가지야. 형아, 나 너무나도 슬프다. 흑흑 하니까 어때요? 느헤미야가 같이 통곡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해요. 즉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렸을 때부터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이릅니다. 하나님, 그 성벽이 지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그 성벽이 지어져야 할 텐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죠.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 땅에서 이미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 굉장히 엘리트야. 우리 지금 집단 안에도 굉장히 엘리트들 친구들이 많지. 성실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잘 살아내.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 창중 선생님 예로 들어볼게. 창중 선생님이 굉장히 성실하고 잘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엄청나게 이미 자리를 식사동 안에서 튼튼하게 막 지어놨어. 뭐를 할까? 좀 식사동에서 유명한 건물 뭐 있니? 스타벅스 건물 주인이야.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건물이야. 거기 그 건물 다 스타타워가 다 우리 창중 선생님 거야. 이미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창중 선생님, 북한 땅이 열린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군가 와서 엉엉 우는데 북한 가보지도 않았는데 창중 선생님이 그때부터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해. 하나님, 북한 땅 어떡해요? 거기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스타벅스를 팔아버려. 이거 이해가 되니? 그런 마음인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보지도 한 번도 느껴보지도 않은 땅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퀭해졌어. 막 금식하며 이러놓으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왕이 야, 너 좀 이상해. 그런 거에서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너 너무 수척해. 너 보니까 내가 밥맛이 없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막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때서야 하나님 때가 이르렀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나라가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막 저만 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벽을 재건하러 가도 되겠나이까? 왕이시여. 그러는데 하나님 역시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야, 그렇다면 가야지. 내가 널 얼마나 신뢰하는데 가서 건축해. 성벽 지어. 내가 필요한 거 대줄게.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웠던 사실이요,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자신이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줄줄줄줄 나열을 합니다.
즉 뭐예요? 4개월 동안 성벽 지을 철저한 정보와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척해지는 와중에 그래도 본인이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와중에 그는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감독관 이름이 지금 누구누구나이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목재는 어디가 풍부하고 지금 벽돌은 어디가 풍부하고 지금 그 주변에 위치는 이러이러하나이다. 가보지도 않은 예루살렘 땅을 이미 정보를 다 습득해놨어. 머릿속에 계획을 다 짜놓은 거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왕도 깜짝 놀랐어. 역시 너다. 역시 너야. 가. 느헤미야야, 내가 밀어줄 테니까 가서 마음껏 성벽 건축해. 그러면서 호위병까지 붙여주죠. 그래서요, 느헤미야는요, 그 엄청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3차예요, 그렇죠? 2차는 에스라였고 1차는 스룹바벨이었죠. 그리고 이제 3차는 누구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요, 성벽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역시나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따른다. 너네들 교회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지. 시간도 조절해야 돼. 엄마랑 싸워야 돼. 내 안에 피곤함하고 싸워야 돼.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닥쳐와. 근데 그것은 영적인 원리다. 사단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싫어해. 기본적으로 그걸 원하지 않아. 아니나 달라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혀. 그런데 그 괴롭히는 정도가 도가 지나쳐. 선을 너무 넘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오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니네가 지금 성벽을 예루살렘 그거로 그딴 거를 네가 지금 건축하겠단 말이야? 산발락과 도비야가요 계속해서 모략을 펼쳐요.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고 심지어 야 너네 자꾸 건축하면 너네 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도 막 던져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해볼 테면 해보라지. 우리는 합니다. 역시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플랜을 착착착착 얘기해요. 1번 대대 오늘은요 열심히 성전을 증축합니다. 2번 대대 창과 나팔을 들고 오늘은요 혹시라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러분을 오늘 공격할지 모르니 여기는 수비를 맡아주세요. 방어를 맡아주세요. 싸우는 자, 방어하는 자, 열심히 성벽을 증축하는 자 굉장히 치열하게 역시나 계획을 짜가지고요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밤낮 없이 성벽을 증축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요 성벽까지 증축하면서 그 와중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일까지 느헤미야가 일어나요. 대단하죠? 멀티가 가능해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백성들을 잘 관리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 오늘 6장 여러분이 읽은 6장은요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모략이 그게 치다른 부분이 오늘 6장입니다. 이제 성벽이 거의 다 건축이 되어져 갔어요. 뭐만 달면 되냐면 문짝만 달면 돼요. 근데 막 산발락과 도비야가 난리 났어. 뭐야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지어? 이것들이 그러면서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지도자를 쳐야겠어.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보내요. 느헤미야야 우리 좀 대화 좀 해. 그럼 사람을 딱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너 나오면 죽여버리겠어. 그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 지금 바쁘거든. 이제 막바지 마무리해야 돼. 나 부르지 마.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서요 아주 집요해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여러분을 향해서 집요하게 달려들어요. 4번이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쯤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유빈이가 우리 교회 성전을 막 지어 이제 회장으로서 문짝만 달면 돼. 저기 현관 문짝만 달면 되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야 방해한다. 대화 한 번 해. 이러면 어때요?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쯤에서 쟤네들 한번 만나서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좀 샤바샤바를 해. 타협을 조금 해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진짜 나도 좀 불안하다. 자꾸 저러니까 한 번은 만나야겠다. 대화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느헤미야는 노 해요. 됐어. 흔들지 마. 나 할 일 해야 돼. 나 지금 흔들지 마. 우리는 얼마나 팔랑개예요. 친구들이 놀자고만 해도 막 시험 기간에 막 달려나가고 막 PC방 달려나가고 그죠? 노래방 달려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막 굉장히 막 서로 눈을 쳐다보고 있네. 그런데 어때요? 느헤미야는 딱 막아버려요. 아니 안 가. 그러니까 막 산발락과 도비야가 더 화가 났어. 야 그러면 어떻겠다. 야 편지 한 장 너한테 보내줄게. 잘 받아. 근데요 편지 그 당시 편지는요 인봉을 해서 딱 봉해요. 근데 일부러 편지 봉투를 쫙 열어서 보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너 자꾸 그러면 내가 페르시아 왕한테 고자질 해버릴 거야. 이런 내용에
유머를 퍼뜨려요. 루머를 이렇게 딱 퍼뜨리면서 봉투는 일부러 열어서 쫙 보내요. 이건 뭘까요? 의도가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론 공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봐봐, 너 안 오면 여론 공작할 거야. 너가 유다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온 나라의 소문 다 퍼뜨릴 거야. 너 그래봐. 또 그러면서요, 느헤미야를 흔드는데요. 느헤미야가 할 테면 해봐. 나는 꿀릴 게 없거든. 그건 명확하게 네 생각이야 하고 던지고는요, 딱 쳐다보지 않아요. 바로 그냥 하나님 저를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건드려요. 이상하게 더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마지막에는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느헤미야시여, 아무래도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 같사오니 도망치소서. 그래도 목숨을 보존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전문 달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성전 안에는 외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외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외소에 숨으소서. 그 외소가 뭐냐면은요, 종교 지도자의 도피처예요. 방공호 같은 그런 건데요. 종교 지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거기를? 아니, 당신은 어차피 종교나 정치나 지금 다 지도하고 있잖아요. 괜찮으니까 외소에 숨으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거짓 분별력으로 이렇게 흔들어뜨리면서 목사야, 지기가 전도사야, 선교사야, 그러면서 막 하니까 어때? 믿음의 사람이 말하면 홀리법도 하지, 그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확고했어. 아니, 외소라는 장소는 본디 종교 지도자만 들어가는데 나는 정치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오. 아무리 당신이라 할지라도 난 들어가지 않겠소. 왜? 난 자격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문짝까지 완벽하게 다는 일이라오. 흔들리지 않아요. 노! 하고는요, 그냥 그대로 성전을 마무리 지으러 가버려요. 알고 봤더니 여기 본문에 나오죠. 그 거짓 선지자는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교란시키러 온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느헤미야는요, 그 숱한 어려움 속에 뇌물과 권모술수와 여론 조작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그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대 털 일도 흔들리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 건설을 끝내버립니다. 막 지금처럼 막 중장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건축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줘서 52일 만에 주변에 있는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16절에 그러죠.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대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 민족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력을 통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 막 다른 박질해서 달려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무엇이 탁월했나? 조금만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목사님 보면은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영적 지도력의 모범으로 많이들 소개가 되어져요. 목사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기로는요, 여러분 안에 느헤미야도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너진 땅들을 재건해내기를, 남들이 가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지체들 향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있기를.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가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나? 목사님은 세 가지 도식으로 그려봤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 공동체. 그려집니까? 삼각형이에요. 하나님, 자신,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그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 확신. 신뢰가 있었어요. 어떠한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나왔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요,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해요. 사람이 아무리 와서 흔들어봤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된 특징이 뭡니까? 친구가 와서 한마디 해요. 야, 제가 너 조만간 왕따 시킬 거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요. 야, 제가 너랑 조만간 맞짱 뜨겠대. 물면 흔들려요. 야, 제가 너 재수 없대. 이런 말 한마디면 어때요? 학교 가기도 싫어지고, 학교 가는 것도 두려워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막 흔들리죠. 막 흔들리죠. 뿐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막 눈치를 보고 살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거 올리면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나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를 되게 막 무시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나를 너무 바보같이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거 요즘 뭐예요? 무시당할까 봐 되게 여러분 막 쫄죠. 그렇죠? 사람들 막 시선 바라보느라고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찾으면 돼. 친구 붙잡고 그만 얘기해. 그 친구가 나중엔 어떻게 돼? 너에게 다시 한번 칼을 겨누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치? 내가 기껏 비밀을 내어놨던 그 친구가 나중에는 그 비밀을 다 떠들고 다녀. 나를 아프게 하는 친구가 되더라고. 그것처럼 뭐야? 사람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결국 나를 아프게 해. 아프게 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야. 살려주시는 분이야. 그 확신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람들이나 주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친구 말 한마디면 하루가 우울하죠. 우리 여자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그 말 한마디면 되게 하루가 서글퍼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예쁜 누나가 나를 쳐다봐주지도 않고 어머 너 오늘 패션 별로다. 너 바지 길이 되게 길다. 뭐 이러면 굉장히 막 하루가 흔들리고 그렇죠? 너 오늘 화장 떴다. 이 말이면 내 하루가 막 불안해. 막 내가 멘붕이 돼.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너 대학 원서 어디 썼니? 여기도 되게 막 흔들리죠. 그렇죠? 너 모의고사 이번에 되게 좀 그랬다며? 흔들려. 나를 흔들고 나를 막 그렇게 한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기도하세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뭐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갔어요. 산발라시 흔들면 야 이렇게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달려갔어요. 하나님 제발요. 나를 힘있게 하세요. 하나님 예루살렘 봐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왕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이 달라요.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힘을 못 써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은 친구는 알 거예요. 기도에 분량이 있다. 그 분량을 채워내라. 여러분 채워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신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4개월 동안 서칭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요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어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묘사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성벽에 대해서 묘사를 잘 해냈습니다. 그만큼요 어떠한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공부 허투루 하지 마세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공부라는 자리, 지금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요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되게 이상해요. 막 공부하면 이상하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공부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막 공부 안 하냐? 이건 아니지만 자기의 본분 가운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 리더십,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죠. 가보지도 못한 땅을 땅에 왜 울어 내가.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내 녹봉 12년까지 받아야 될 그 사람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이건 즉 뭐야? 공동체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진정한 리더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 바리스타 팀 지난주에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왜 커피를 내려?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야. 조장들 목사님이 계속 이상한 거 막 시켜. 그지? 막 자꾸 단톡방에 올리래. 대답도 안 해주는 애들한테. 그지? 근데 이건 뭐야? 헌신이야. 헌신. 주거짐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뿐만 아니라 이제 중보기도팀 이제 너희들 출범할 차례야. 기도의 헌신을 해줘. 고3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해서. 주중에 목사님 친구들한테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 특히 고3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이젠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지원해야 할 때야. 공동체를 향한 헌신. 나만 알고 나만 생각했던 데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얘들아. 느헤미야 리더십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돼야 됩니다. 더 이상 게으르고 나태한 삶 살지 않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분야 가운데에 전문가가 되세요. 전문가가. 프로그램에 할 거면은 열심히 해. 섬길 거면 열심히 섬겨. 사회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쪽으로 열심히 공부해. 과학자가 될 거면 그쪽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 고군분투해야 돼. 대충 해서는 지금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살리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철저하게 준비해라. 싸워나가라. 오늘을 부끄럼 없이 살아내라.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 나만 알고 나만 됐지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이기적인 태도 내려놔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야. 아니, 너가 살면 내가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야. 그러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